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다 함께 살펴볼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가 되는 것, 내가 뭔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하나님이 반대가 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 사람의 뜻에 의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사람으로 말미암
않는다라는 게 바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를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유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군사로 뽑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선포할 뿐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이 좋기에 좋은 말, 사람들이 좋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막 귀를 막고 막 돌을 던질 만큼 싫어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돌에 말아 죽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우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이 비 맞추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뿐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뭐예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님께 뭔가를 구하고 주님부터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에바브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골로새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기도의 목적이죠. 기도의 제목.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나를 보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도록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보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몇 가지 뜻만 행하고 마치 내가 모든 뜻을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한 몇 가지 뜻 행하고선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굴 선포했을까요?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지금 골로새서 강해 말씀 살펴보잖아요. 골로새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세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게 하기를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경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편지예요.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 교회가 교회잖아요. 목포에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고.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을 믿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 된 이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곧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신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실해야 한다. 신실한 형제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 이게 교회예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여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복음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이 있어야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안 모여.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우리 다음 주부터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포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으나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없는 거예요. 목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한 거고, 그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실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그 일에 신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신실한 형제들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역은 누구에게 맡기냐 했을 때 신실한 자에게 맡긴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실한 형제들 중에서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피로 모든 죄들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런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어떤 모임, 단체가 되는 거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들,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신실한 형제들, 그 신실한 형제들 중에 목사, 감독들이라고, 감독, 장로, 목사, 성경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성도들이에요. 교회라고 했을 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 참 좋다, 뭐 이 교회 참 좋다, 어떤 교회가 별로다, 안 좋다 라고 했을 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좋다, 나쁘다, 뭐 이거는 성도들이 좋다, 나쁘다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이다 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성경 하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실행한다, 이게 교회가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것 같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어떠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이 감독이 목사를 말해요. 목사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신실한 형제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길 원합니다. 그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 이제 그 목사가 세워지고 또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사가. 저희 교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돌아와서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 무엇보다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은혜와 관련하여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너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죠? 은혜 받고 싶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열매는 지금 어디 안에서 맺어요? 열매는 너희 안에서도 복음이 있는 세상에서도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너희 안에서도 은혜를 안 날부터 지금 열매를 맺는다.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게 겉으로 뭐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지 않고 거친 사람이 과격했던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화평이 없던 사람이 마음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육신으로 했던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어디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먼저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반에 6절 중반에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지금 어떻게 맺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겠죠.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씨가 심겨져야, 그 씨가 자라야 그 열매를 맺죠. 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말씀의 물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자라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 안에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이 은혜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어때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오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고, 성도들과 화평이 깨지고, 목사와 화평이 깨져요. 교회 오고 싶어져요?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화평이 있어야 골로새 교회도 정말 화평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화평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화평이 깨지지 않고 이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큰 화평을 얻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여러분 꼭 뿌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예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걸려 넘어진, 일반 교회 쓰는 표현 실족했다 그러잖아요. 실족해서 요즘 교회 안 나와, 그 형제. 실족해서 교회 안 와. 뭐 누구 때문에 실족했대.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 방법,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그렇게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평안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피스예요. 평안.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한글로 화평, 이것도 피스예요.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평안, 화평 같습니다. 이 큰 평안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게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내가 뭐 교회 생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크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우리 중에 아무도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서 내가 교회 못 오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니.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뭐 알고자 막 기도원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누구를 기뻐해요?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항상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네, 힘들다고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내가 사도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생구사가 되겠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골로새 교회를 섬긴,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에바브라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며 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종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선포할 줄 아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또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